모두가 온라인 앞에 앉아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에 우리 친구들 세상에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불러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도록 저희를 부르셨는데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주님 지혜를 더하시고 마음을 더하시어서 주를 섬기고 예배드리는데 저희들이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또 주어진 환경과 또 그 가운데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올바른 중심을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첫 찬양, 우리 주제 찬양 에클레시아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곡으로 We Are The Church라는 제목의 또 새로운 찬양을 함께 할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에 에클레시아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찬양과 함께 또 우리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광의 날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자, 우리 시편 84편을 가지고 만든 우리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장막이 너무나 아름다워 사랑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주님이 계신 곳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장막이 너무나 아름다워 사랑합니다. 주님 집에 사는 난 행복합니다.
모인 곳에,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말이죠. 주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같이 따라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전도사님을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전도사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또 우리들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테마 학교 설교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들었던 기드온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기드온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팩트체크 사실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팩트체크 사실은 여러분 팩트체크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요즘에 하도 가짜 뉴스도 많고 이렇게 거짓된 정보들이 많아서 이제 TV에서 뉴스에서도 그런 정확한 정보를 가리기 위해 팩트체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심지어 그런 코너가 있을 만큼 요즘에 많은 정보와 거짓된 정보들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도 이 설교 제목이 팩트체크인데 그럼 뭘 팩트체크를 하냐? 그러면은 이 성경에 오늘 나오는 이 기드온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 기드온 하면은 기드온의 300용사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300명이어서. 근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이 300명이 과연 용사인가 아닌가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들을 용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오해가 또 생겼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팩트체크로 이렇게 시작을 해봤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침략과 약탈을 당하고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지어놓으면 추수할 때쯤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먹을 것조차 남겨두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게 막 약탈과 침략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힘도
또 지도자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힘없이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나온 이 기드온도 미디안의 군사를 피해 포도주를 짜는 틀에 들어가 몰래 숨겨둔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천사가 잘못 본 것일까요? 겁쟁이 기드온은 깜짝 놀라 말했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길래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기드온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이제 미디안에게 더는 괴롭힘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칩시다. 그러자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비록 미디안의 군사들보다도 수가 적지만 그래도 3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따르는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 너무 많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무섭고 두려운 자는 돌려보내라. 이렇게 해서 기드온은 그 백성에게 누구든지 무섭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은 집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드온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었지만 22,000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몇 명이 남았죠?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아갔으니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기드온의 입장에서 32,000명도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었는데 거기서 22,000명이 갔고 이제 10,000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땠을까요? 기드온의 기분이 좀 더 막막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10,000명 가지고 이기란 말이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말씀하세요.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갈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백성들을 하룻샘 물가로 데려갔어요. 목이 마른 백성들은 모두가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서 개처럼 이렇게 핥아 먹는 것처럼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이렇게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 돌아간 사람은 몇 명일까요? 아까 10,000명이었는데 손으로 핥아 먹는 사람이 300명이니 돌아간 사람이 9,700명이었어요. 이제 기드온은 이 300명의 백성을 거느리고 미디안의 군사 135,000명의 군대와 싸워야 했지요. 이 전쟁 가망이 있어 보이나요? 지금 여러분들 한참 이제 수학을 배우고 좀 수의 체계가 커지고 있을 텐데 300명과 135,000명이에요. 여러분 어때 보이나요? 가망이 있어 보여요? 이게 참 그런 속담이 있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바위를 꼼짝하지 않죠. 약간 그런 것처럼 이 기드온의 300명은 계란 같고 또 미디안의 군사는 135,000명은 바위 같은 그런 또 인상을 보이네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이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이 무섭고 두려웠어요. 기드온이 부라와 함께 미디안의 진영에 가보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마치 그 누워 있는 그 사람들의 떼가 메뚜기 떼처럼 메뚜기가 막 한두 마리 있는 게 아니라 수천 마리, 수억 마리처럼 이렇게 떼처럼 이렇게 많이 앉아 있고 또 그들이 끌고 온 낙타도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고 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자신의 꾼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기드온이 이제 엿듣게 되었어요.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에 굴러 들어오더니 대장님의 장막 앞에 와서는 그것을 쳐서 무너뜨린 게 아니겠어? 뭔가 나쁜 징조 같지 않아? 그래, 뭔가 섬찟한데? 아마도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일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거야. 우리 이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를 기드온이 듣고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약간 용기를 다시 얻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남아있는 300명의 군사를 셋으로 나눠서 왼손에는 횃불을 감춘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이렇게 넣은 거죠. 불빛이 안 보이도록. 그리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게 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외쳐라. 이렇게 기드온이 그들을 따르는 300명에게 알려주었어요. 드디어 밤 10시가 넘어가자 아마 그 미디안 군사들이 파수꾼이 있었겠죠. 이렇게 교대도 하고 이랬을 텐데 다음 근무자와 교대하고 있었을 때 그때 그 나팔 소리 쨍그랑 와장창창창 뿡 뭐 이런 정막을 가르는 아주 큰 소리가 들렸어요.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이 그들의 진영 앞에서 크게 나팔을 불며 손에 가지고 있던 항아리를 부순 소리 쨍그랑 이런 소리가 들렸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크게 외쳤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죠.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이 부르짖는 나팔 소리와 횃불의 불빛, 외치는 고함 소리에 미디안 군사들은 아마 정신이 없었겠죠. 아마 자고 있을 텐데 밤에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서 정신이 없었고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냥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막 죽였겠죠. 그래서 결국은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싸우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겨우 살아서 도망가던 적군들도 기드온과 백성들이 추격하여서 모두 죽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수고도 어려움 없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땅을 평온하게 하셨어요. 자, 그럼 한번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먼저 군인들의 숫자부터 같이 계산을 해보면 기드온을 따라 모인 32,000명 중에서 남은 300명은 몇 퍼센트일까요? 네, 퍼센테이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1%도 안 돼요. 32,000명의 1%는 320명이에요. 근데 320명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0.94%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쟁에서 이기려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데 누가 봐도 적은 숫자고 누가 봐도 이건 무리하고 이거는 무모한 짓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300명만 남기신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쉽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혹시 줄다리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줄다리기 할 때 양쪽에 이렇게 있죠. 왼쪽에 똑같은 숫자, 만약 40명이면 40명, 40명, 20명, 20명 해가지고 반대양 줄다리기를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숫자가 무조건 우선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공평하지 않겠어요? 어느 반은 많이 하고 어느 반은 적게 한다면 그럼 당연히 해보다 많은 쪽이 이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치 뭐냐면 그 상대방 반은 100명인데 우리 반은 마치 3명 정도 또 안 되는 거예요. 퍼센테이지 보면. 근데 3명과 100명이 줄다리기 씨름한다. 약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아쉬운데 왜 이렇게 300명만 남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하였다 약간 이렇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가 많으면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저 미디안 군사를 이겼어, 우리 힘으로 이겼어 라고 할까봐 그래서 1%도 안 되는 300명만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300명의 백성이 군사였다고 착각하기도 해요. 우리 앞에 처음에 얘기했던 팩트 체크할 때도 용사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엄청난 능력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용사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영화 300을 아실지 모르겠네요. 영화 300에 보면은 그 300명의 용사가 있는데 그 용사들은 진짜 용사예요. 한 사람이 뭐 일당 좀만 거짓말을 하면 일당 100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무술이 뛰어나고 힘센 그런 용사였는데 여기 싸우는 300명은 그런 용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훈련받은 그런 사람도 전혀 아니었고요. 그냥 평범한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었고 여러분의 아버지처럼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신 것이지요. 자, 사실 겁쟁이 기드온을 선택하신 것도, 또 용사여라고 부르신 것도, 돌려보내라라고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자, 한번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드온처럼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조금 부족한 사람을 용사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용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팩트를 말할 수 있는 용사, 우리 친구들이 모두 그런 용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드온 얘기를 들었는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아닌 백성 이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아직은 어리고 지금 이제 초등학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어른에 비하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뭐 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지금은 약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장성하여 어른이 되고 했을 때 힘이 세지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내가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잘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초등학생으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뭐가 부담스럽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하는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로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이런 어려운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낼 때 여러분들이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할게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들어 쓰신다. 누구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 주시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드온 얘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전쟁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이었고 또 기드온 백성이 300명이었는데 누가 봐도 그것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숫자라도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기셨음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미디안 군사처럼 우리 앞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 초등학교 이 시절에 깊이 깨달아,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또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을 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옵시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기대하며 더 많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테마학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사기 7장 2절 말씀. 여긴 어디지? 저기 기드온 아니야? 뭐라는 걸까? 오늘도 미디안 군사들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몰래 빻고 있는 거야. 실망이다. 씩씩탕탕! 아이언맨, 캡틴 블랙팬서 같은 히어로 어디 없나? 힘없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어떻게 이기냐? 히어로가 와도 절대 못 구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아니,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우리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힘이 없고 저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러분, 우리 힘을 합쳐 미디안을 물리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뭐야? 겁쟁이 기드온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 우와! 저기 봐. 몰려드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데?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구나. 하나님, 겨우 3만 2천 명입니다.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이나 되는데 수가 많다니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무섭고 두려워 떠는 사람은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 난 사실 마음은 있는데 전쟁은 무서워. 사실 나도 그래요. 전쟁이 장난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니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어머머머, 뭐야? 가란다고 진짜 가네? 이제 10,000명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아직도 백성이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함께 갈 것이다. 네, 하나님. 사람들이 모두 물가로 내려왔어. 목이 엄청 말랐나 봐. 다들 허겁지겁 물을 먹고 있네.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300명! 아니, 300명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라고 하지 않았나? 우와. 조금 걱정은 되지만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기도는 해낼 거야. 여러분,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나팔을 불면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십시오. 응? 아니, 이건 또 뭐지? 항아리랑 나팔이랑 횃불만 들고? 모르겠다. 우리도 같이 지켜보자.
이게 무슨 소리야? 여호와와 기도원을 위한 칼이다. 아니, 엄청난 군대가 온 것 같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우와, 이겼어!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명이 이기게 하셨어. 300명으로 이 큰 전쟁을 승리하다니. 우와, 정말 놀랍다. 하나님이 하셨어. 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늘 고백할 거야. 자, 미션북으로 왔어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우리 친구들 성경 스토리 내용을 확인하고 QR코드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요절을 쓰고 여기 보이죠? 그리고 챈트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신 후에 다음 주 말씀 사사기 16장 23에서 33절 31절이네요. 1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문제를 풀고 우리 친구들 직접 성경 문제도 만들어보고 질문도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친구들 미션 북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